성경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임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의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세 번째 날 마지막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땅과의 사람들의 한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자와 예수님과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락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이 27절에서 30절까지이고요. 31절에서 38절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의 그 이야기고 39절부터 다시 42절까지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면 A, B, C가 있으면 A와 C가 같은 내용이고요. B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샌드위치 형식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가 빵이 아래에도 있고 가운데 이제 그 야채와 그 고기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형식을 보면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단락이 있으면 B가 그 빵 안에 있는
그 고기와 샌드위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7절에서 첫 단락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는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왔다니 이때가 무슨 때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첫 시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27절 9절 이렇게 봤는데 그 얘기가 이상히 여기다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을 때 바다가 잠잠하라 뭐 이랬을 때 잠잠해질 때 놀란 그 단어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랍비의 그 예법에는 유대 남자는 길거리에서 여자와 얘기 나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법이 예법에 그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충격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한 겁니다. 묻지를 못. 어찌하여 그 여자하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말을 물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란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말씀을 예수님과 말씀을 하고 그 마지막 지난주 구절이 뭐였냐면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일을 알려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그 네가 찾는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말한 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 마지막 구절이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라 이런 말을 들었고 그 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라 이렇게 말하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든지 특히 그 영적인 마귀들이 예수님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굉장히 덥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름이 되면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갈증이 심합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시원한 냉수를 이렇게 마시면 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너무 시원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맥주의 차가운 그 맥주 맛을 즐기기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맥주를 마시면 이 맛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랭할 때나 그냥 마실 때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그런 말처럼
이 사마리아의 그 여인의 영혼의 갈증이 마치 이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 그 다음에 그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이런 말씀을 들렸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여인의 갈급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그 느끼지 못한 그런 마음, 아주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갈증이 큰 만큼 시원함도 크다는 이런 말씀처럼 지금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여인은 5명의 남자를 바꿔가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꿈을, 자신의 그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 역시도 자신의 꿈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5명의 여자와 6명의 남자와 살 정도로 자신의 그 갈증을 풀기 위해서 노력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순식간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그 여인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3가지 변화가 왔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 바뀐 겁니다. 사실 이 여자가 이 우물에 온 곳은 물을 뜨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떠서 자신들의 그 육신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물을 떠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는 그 여인이 어떻게 변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두 번째, 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기피하고, 그래서 대낮에 사람 눈을 피해서 우물에 온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했다고요? 동네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변하고, 두 번째는 자존감이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그동안 자신을 굉장히 학대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느낀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신의 연민, 이 우울증하고 이런 사람 기피증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자기 사랑에서 나온다고.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많을수록 상처를 받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 기피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잘못된 연민, 자신의 사랑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이 모습이 사실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듭남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면 첫 번째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육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영적인 삶으로 바뀌었고요. 그동안 자신의 그 처지에 비관하고 살고 우울하고 자존감이 없던 것이 자신감이 생기고 회복이 되는 것. 세 번째는 마지막 증거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28절에 보면 와서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초청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39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쭉 이어집니다. 39절을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동네에 가서 여자의 말에 내가 행한 모든 것, 지난 과거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있다는 증언을 함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시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지금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의 이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거듭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바람과 같아서 바람인 불긴 부르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성령은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과거에 있었거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숨겼던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하잖아요. 이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전에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어떤 그 자료로, 그 원인으로 지금 제공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자는 이 동네 사람과 유대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을 리가 없는데 오늘 이 여자가 말함으로써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 여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자신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유대인 앞에서는 작아져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죄인이고 혼혈하고 전통성도 없고 자신들은 예배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못 드리고 이렇게 눌려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 예배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그 구원의 갈급함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 여자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건데 너가 말한 말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변하고 구원의 그 확신이 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겼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참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그 높은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정성과 힘을 다 쓰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한 70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심령의 마음밭이 어떻게 해야 되냐?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으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지금 두 번째 단락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아니 31절에서 31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점심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이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린 거예요. 랍비여 잡수소서 하니까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점심때가 돼서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먹을 것을 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드렸더니 나는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친절하게 34절에서 38절까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양식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냐면 이 본문을 봐서 상황적으로 제자들은 지금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간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본문 구조에.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사러 간 사람으로 지금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은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의 양식에만 지금 집중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았던 그런 삶, 이 세상에서 자신의 갈급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에 온 여인처럼 지금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짧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 뭘 했어요? 육의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상황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그 여인과 짧은 대화 속에 사마리아 여인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때 그 추수 때를 기다리는 어떤 속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치 이 속담처럼 추수할 때가 4달이 남았다 하는 식으로 영적 상태에 긴급성, 긴박성이 없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1분 1초가 급한 환자를 보고 머리도 빗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바지도 갈아입어야 되고 하면서 어떻게 119 구급대원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지금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35절에 너의 눈을 떠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얘기해요.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추수할 사람들이 지금 주위에 구원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구급차 운전하는 사람이 점심때가 돼서 밥은 먹고 가야죠. 그리고 가면서도 신호등 다 지키고 지금 그렇고 있는 영적 상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렌 구급차가 어떻게 신호를 다 지키고 가냐 이거예요. 저 역주행도 하고 소리도 삐용삐용도 하고 그래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그러고 지금 때가 점심때라고 그러고 지금 영적 상태가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갈급해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보지 않고 너희들은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주일이라고 이게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짜여진 스케줄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데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긴박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제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유가 너무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해서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을 하면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해서 안 될 사람이야. 이렇게 미리 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냐하면 우리 임무가 틀리다는 거예요. 벌써 복음의 씨는 벌써 이미 뿌려졌다는 거예요. 너의 선조, 너의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사마리아 땅은 옛날에 야곱의 후손으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뭐냐?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뿌리면 바로 걷어지는데 지금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는 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급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땅을 지나가는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려고 해요. 긴박성이 없다는 게, 긴급성이 없다는 게, 마음의 갈급함도 없고 너무 아니라고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따라다니면 구원을 받는 제자가 되는 줄 알고 지금 제자들이 영적으로 너무 침체해 있다고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은